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좌절할 때가 있고, 게다가 깨어진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믿음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줘요. 우리 제자반 형제 자매님들 아실 텐데 예수님에 대해 뭘 보여주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이 가운데 있어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피곤한 일정을 마치시고 저녁 무렵에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무 피곤하니까 고물, 배 뒤편에 주무십니다. 고나게 주무시죠. 그 가운데 광풍이 붑니다. 사나운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럽게.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어떻게 해요? 깨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어때요? 옆에 사람이 건드려도 자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머리만 이렇게 대면 자요. 코도 좀 고는 것 같고 잠꼬대도 좀 하는 것 같고 가끔은 이도 간대요.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일어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약한 존재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소개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시험을 받으셨고 경험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죽음 앞에 서셨고요. 그리고 가족과의 그런 또 이별도 있었고요. 배도 고프셨고 잠도 너무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인간, 우리 인간들처럼 살과 몸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번역을 보면 주여 주여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따지죠. 막.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 잔잔하게 됐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휘몰아치는데 바람아, 파도야,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자녀들 꾸짖을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야, 이 뭐 이러면서 어떻게 했겠죠. 꾸짖었더니 바로 잔잔해집니다. 네. 서로 놀랍게 여겨 제자들 어떻게 해요? 바람과 물을 명했더니 그것들이 순종하네. 자연이 서로 의아해합니다. 여기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죠.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하는가 했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대답을 뭐라고 해야 제자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또 뭐예요? 그분은 인간이시구나. 100% 하나님인데 100% 인간이네. 와, 이분 도대체 누구신가? 인간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데,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정말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걷고 있냐?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육신을 아직도 입고 있고 이 깨어진 세상, 어우러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게다가 우리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게다가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8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광풍이 있었습니다. 성난 파도가 있었습니다. 사나운 풍란이 몰아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을 모신다 해서 우리의 삶이 자동문처럼 그냥 무조건 열리고 평탄하다라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고난의 파도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죠.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배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요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불안해합니다. 공포에 떱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해요? 꾸짖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도대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놓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칠 때 어떻습니까? 화들짝 놀라잖아요. 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갑작스럽게 가족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고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뭐 친구들이 왕따로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갑작스러운 사고. 저도 군에 있을 때 이제 큰 사고를 한번 경험했는데 자동차가 이제 전복됐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전벨트를 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매달려 있었고 그때 마침 이제 전화가 아버지한테 왔죠. 아버지한테 잘 지내냐 전화하는데 저 잘 못 지내고 지금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빨리 이제 연락해서 보험사 연락해서 몸은 어떠냐 이제 물어보시고 되게 태연하게 받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뭐 저도 일단은 크게 차는 뭐 거의 폐차될 정도로 갔지만 몸은 이제 건장했으니까. 근데 갑작스러운 그 사고에 막 다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과연 어디다 전화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침 이제 아버지가 전화 오니까 이제 빨리 뭐 보험회사 연락해서 뭐 해라 이렇게 이제 듣고 간 건데 정말 큰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풍랑이 몰아쳤을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조마조마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배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그런 상태에 빠져서 침체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중에 하나죠. 이런 상태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꾸 불안에 떨고 공포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배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분명히 계신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계속 돌본다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움의 상황과 광풍이 내리치는 상황 가운데 물이 배에 가득해서 위태한 상황이 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믿지 못한다 할 때 잘 살펴보면 정말 믿지 못하는 게 뭘까? 정말 믿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루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은 항상 시험 가운데 증명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믿음은 시험을 통해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통해서 잠깐 근심합니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근심하게 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뭔지도 증명된 거잖아요. 그죠? 시험이 그런 거죠. 마치 불순물이 있던 금이 불에서 재련되어서 순금으로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나타난다. 믿음이 시험을 거치게 된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전하시고요, 말씀을 전하시고요, 또 비유를 다 풀어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고 저물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론을 열심히 들었으니 이제 실전이다. 실전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게 뭔지 들었고 믿음이 뭔지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실전에 가서 그 믿음을 좀 증명해 보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광풍이 몰아친다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이 온다 할 때, 그것들을 다 어떻게 예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다 있으니까 늘.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이 없을 때 준비하고 있어야죠. 예수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깨어 준비해라. 믿음도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닥치면 믿음이 탁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아니에요, 믿음이. 삶의 자세, 또 건강한 습관이 되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불만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면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 동굴 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절망하고 떠나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근데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주님이요,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혼자 주무시고 계십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 정말 두려움, 이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잠든 것처럼. 작년에 이제 교회 장소를 구할 때 29개 교회 중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한 교회거든요. 계속 다들 막 구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잘 됐다 막 이럴 때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막 이랬는데 어느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저도 이렇게 가슴이 쪼그라드는 거죠. 하나님께 막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주님? 제가 이제까지 한 게 뭔데?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죠? 믿음의 실현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 무관심해 보일 뿐이지 어떻게 계세요? 배에 타고 계세요. 그분을 깨우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깨워야죠. 거의 주무시지 않는데,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한다라면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이죠, 행동. 단순한 감정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근데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저절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 냉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맞게 움직입니다. 그 온도에 이제 올라가면 딱 맞으면 잠시 정지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또 돌려서 이 공기를 또 따뜻하게 하거나 때로는 춥게 하거나. 근데 믿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은 작동해야 되는 거고,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 실천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믿고 있다, 감정적인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난 믿습니다. 난 잘 믿어요. 근데 정작 문제와 어려움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아요. 도피합니다. 회피합니다. 피해갑니다. 그래, 여기서 멈춰. 믿음을 써서 이 상황을 좀 적용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부정적인 목소리가 올라오잖아요. 이제 끝났다. 멘붕.
뭐 식은땀이 나고 이제 끝났다. 상황에 막 눌리고. 근데 그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침묵을 선언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모든 상황에 이 믿음을 계속 작동시켜야 되고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왜? 우리 앞에 정말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해로운 일은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슨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실망적인 상황이든 낭망의 자리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비극적인 그런 어려움 겪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허용하셨다. 그 유익이 뭡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물질을 많이 벌고 누리고 지금 당장 질병이 치료되고 관계가 확 회복되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다 주시는 선물이니까. 근데 우리 삶을 통해 정말 믿음을 작동시키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닮은 자로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왜 연단이 있어요? 왜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해요?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보내세요? 주님 닮아가라고. 그게 내가 원하는 가장 바라는 거고 그게 너희를 향한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을 작동시키고 행동함으로써 말미암아 원하는 것, 주님을 닮은 자로 살기 원하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우리의 믿음 또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좀처럼 요동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고 무서움에 떨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 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그 모든 문제가 잔잔해질 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 뭔지 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2번 할 때 깨웠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라 해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 풀리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고통의 상황이 계속 길어질 때 맥이 풀리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님하고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계신 가운데서도 시험이 왔다라는 사실, 주님이 이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풍랑 가운데 시련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실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 관계, 또 여러 상황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풍랑이 없고 잔잔한 바다라면 언제든 그런 풍랑이 올 때마다 내가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툭 치면 뚝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닥쳤구나, 큰일이다. 근데 믿음을 작동시켜 보자. 성난 파도같이 광풍이 내리치듯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가족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렵고 정신이 없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 믿음의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